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전국 백성의 조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베푸셨던 메시지를 보면 늘 한 방향이었습니다. 늘 똑같은 진리가 비유가 되었던, 그냥 말씀을 하셨던 늘 같은 방향이었는데, 그 방향은 바로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 속에는 이 구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이클이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이 베푸시는 메시지 속에는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시간 100년 미만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도 모두가 다 한결같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원을 확보해 놓아야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타락한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이 아담에게 찾아온 불행이,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제 삭선, 거기까지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그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사망이. 여기서 사망은 영원한 사망,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되어지는 이 지옥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 영원한 사망, 곧 죄와 사망, 저주, 심판, 영원한 지옥에서 받는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따라할까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장차 이 땅의 육체를 마감할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은 다시는 이 땅처럼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는, 눈물도 없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100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과 같은 내 영이 사는 이 집인데, 어느 날인간 이게 이제 영이 떠나면 허물어져 집을 헐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마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체도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체를 다시 받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가 마감되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영혼은 더 오랫동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항상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은 우리는 죽음을 엄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죽음을. 그저께는 우리 시골의 우리 후배입니다마는 내 둘째 동생과 동창인 목사님, 정 목사님이라고 성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우리 카페에도 오고 또 토요일날 내가 목욕탕 가면은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인가요? 그런데 그 장 쪽에 문제가 와서 도무지 이제 무엇을 삼킬 수도 없고 이래서 먹지 못하니까 이제 장에 협착증이 다 붙어서 도저히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주스나 우유나 이것을 입으로 헹궈서 그 맛만 느끼고 삼킬 수가 없어서 늘 뱉고 얼마 전에 TV에도 또 나왔던데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요양원을 거쳐서 있은 여름철에 제가 여름에 한번 용인에 있을 때에 한번 가서 기도해주고 온 적이 있었는데 참 이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이 어떤 한계가 딱 있는데 이 한계를 넘으면 다시 회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돌이키기 불가능한 어떤 한계가 있었는데 가서 기도해주고 돌아오는데 한계 이상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목사님이 지나가길래 카페에 들어오라고 해서 대접을 하면서 아들이 좀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성종인데 이름이 성종이에요. 그 성종이가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그저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하는 부고를 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서 제가 오후 예배를 마치고는 또 조문을 좀 갔다 와야 될 텐데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젊었든 나이가 있든 간에 늘 기억하는 게 죽음을 우리는 엄두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미래 종말론적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곳을 사모하면서 우리 믿는 이들은 오늘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 죽음 마감이 오고 그 내세가 없다면, 그 이상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지만은 인간은 이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해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영이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이 내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은 죽거나 육체가 쓰러져서 죽어도 여러분 이 영이 가물가물하게 안개처럼 소멸되거나 스물스물하게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내세의 삶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길어가지고서 못 따라하는 분도 계세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는 한 번 죽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이 땅에서 조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이미 얻은 자들인데 우리의 영은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심야기도회 때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체는 한번 관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지만은 우리 영은 한번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거듭났으면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육체가 죽어도 안 죽지요, 뭐.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살아서 믿잖아요. 따라합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육체를 말함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국에는 천국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은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잘못 들어가지고 저 미친 것들, 왜 안 죽어 내일 모레 죽을 것들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영은 절대 죽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세 가지인데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따라하십시다. 회개와 믿음, 회개.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를 말씀해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놓으시되 회개하라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자복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렇죠? 이제 그런데 성경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방향 전환입니다. 따라합시다. 방향 전환. 예, 저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요, 방향을 전환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울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예, 방향 180도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란 회심이라고도 얘기하죠. 회개, 회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생의 이 회개, 회심은 일생에 단 한 번만 있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기로 방향을 전환하셨죠?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쓰는 이 회개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 그건 사실은 회개의 엄격한 의미에서 자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받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니까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이렇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면 회개와 믿음,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면 단순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또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는 것이, 믿음이 우리 사람의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가 하는 얘기예요. 인간의 의지가 과연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인간 스스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건 노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스스로가 어느 날 묵상하고 있는데 아이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고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터득을 해서 돌을 닦다가 터득을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없습니다. 곧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따라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지식과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갖도록 우리 속에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건, 그건 성경을 통해 보면 자명한 일이다 이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의 구원이 예수 믿은 지 5년 되셨나요? 5년 전에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 얼마나 고귀하고 어미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까지 멀리 가냐 그러면 어디까지 가지요? 창세전에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받은 사람들이냐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한번.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정말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길을 걸어가도 달라요, 우리는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이죠? 한번 따라하세요. 선택하사. 그래요, 선택해요. 너는 내 거야. 학교 다닐 때요, 조회하잖아요, 아침에. 초여름에 조회를 하면 교장 선생님이 교탁에 서서 조회하고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서서 조회를 들어요.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지루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조회하다가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푹푹 쓰러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모르시는가 봐. 우리 학교만 그랬었나 봐. 그러면 양호실로 얼른 데리고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둘이서 들고 양호실로 가서 시원하면 또 털털 털고 일어나고. 아마 일사병이라고 말하는데 햇빛이 강하게 내려쪼이니까 먹은 것도 뭐 영양가도 없는 거 먹고 애들이 영양실조에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일사병에 걸려서 그냥 쓰러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수많이 모인 학생들 중에 몇 사람, 한 서너 사람을 딱 지명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오고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점을 찍으셨어요. 선택을 하셨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자, 우리를 택하사. 시작.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건 예수의 보혈로 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시려고 그 기쁘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이란 미리 정한다는 뜻이잖아요. 미리 구원하기로, 천국 보내기로 미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성별이 필요 없어요. 딸이라도요, 여자라도 아들이에요. 그럴 때 아들이라는 소리를 또 들어보는 거지요, 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말. 하나님께서 택하고 예정하여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을 사실적으로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은혜. 자, 은혜는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에 의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에요. 내가 승균의 가게에 가서, 일부 예배 때도 내가 이 얘기했는데, 햄버거 하나 먹고 싶어서 햄버거 하나 주세요. 그래, 내가 돈을 지불하고 햄버거를 사왔어요.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 아니에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온 건데 무슨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요, 사랑인 거예요. 예. 같이 한번 보세요. 선물인가 아닌가.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사람,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만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조금 이따가 점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대기업에서 여러분 직원들을 뽑을 때 다 뽑습니까? 많은 심사위원들을 두고,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점쟁이도 둬가지고 이 사람이 회사에 유익을 끼칠 사람인지 손해를 끼칠 사람인지 보고 뽑는다잖아요. 많은 응시를 해도 몇 사람만 딱 뽑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거 띄워주세요. 아까 28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 드릴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여기에 몇 프로라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갔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떻게요? 선물, 프레젠트예요. 오미야게예요. 하나님의 선물, 일본어로 오미야게. 와,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혹자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죽은 자들이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나 미래에 태어날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이 온 인류에게, 전체에게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이 구원하는 만민 구원서를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신인이,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협력을 해서, 하나님 50%, 사람이 50% 이렇게 신인이 좀 협력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협력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철저한 인본주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야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선택의 대상만이 대속함을 받아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도를 통하고 깨달아져서 어느 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고 결단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도록 내게서 공작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말씀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께서 나 죄 다 사해 준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연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니까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하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이것이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전국 백성의 조건은 첫째는 회개입니다. 방향전환, 이것이 내 힘으로 된다고요? 저분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갖는 것인데, 이 믿음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정된 자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남은 죽었던 영이 다시 소생을 이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오늘 니고데모가 나오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부자입니다. 지성인이고요. 종교적인 사람이고요. 산헤드린의 의원입니다. 지도급의 사회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눈여겨보면서 야,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랍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만나서 인생 문제를 좀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좀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는데, 사회 지도층이다 보니까 사람의 눈이 의식이 되어져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얻을 수 없나이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가? 이게 궁금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어요. 4절을 띄울 수 있을까요? 4절은 조금 시간이 걸리면 우리 한번 성경을 보고 읽을까요? 그 페이지가 펴져 있을 테니까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장성한 어른인데 우리 어머니 배에 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물은 죄를 씻는 회개입니다. 그렇죠? 물은 깨끗이 씻는 거예요. 회개가 죄를 깨끗이 씻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이 바람처럼 성령님의 사역이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고 의식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 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요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 얼굴 기억나고요. 우리 할아버지도 참 나를 많이 장손이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떤 면에서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고이의 할아버지도 7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여가 나가고 그런 걸 내가 다 초상 치르는 것을 다 봤으니까요. 그 이상은 나는 모릅니다. 고기의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서 내가 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대단한 거죠.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당신은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대단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그걸 가르쳐줘서 믿게 하신 성령님이 대단한 분이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이런 새로운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경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고요. 아멘. 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복음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가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사람이 여기까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면 거듭나게 되고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거듭나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없고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죽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도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창고에 금괴가 몇 킬로짜리가 창고 그냥 가득가득 쌓여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빈손으로 떠나게 되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세상에 살았던 그 모든 것, 창고에 쌓아놨던 그 금괴가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어쩌다가 운수가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누가 좀 툭 건들면서 믿으라고 해서 따라가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언제 때부터? 창세전서부터 나를 선택했어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다 지명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소수예요. 우리나라 1,500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톨릭 교회도 들어가 있어요. 가톨릭 교회도. 그러니 가톨릭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종교예요. 로마에 들어간 기독교가 로마의 샤머니즘을 다 종합해 놓은 게 가톨릭 교회예요. 예수를 잘 일러주지 못해요. 확률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1,500만이라고 하지만은 5천만 중에 1,500 적잖아요. 그 중에 또 정말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될지 또 골라낸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소수예요, 소수. 세계적으로 볼 때도 소수예요. 그 소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정말 이게 자다가 일어나도 춤출 일이잖아요. 오늘도 그냥 억지로 오기 싫어. 오늘 추워가지고 결석자가 많네. 아유, 추우면 안 가고 눈나도 안 오고. 이게 깨달아져야지. 근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의 할 일은 여기까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해주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저가 이 안에 안 들어가지는 사람을 자꾸를 달아가지고 열고 넣어 죽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합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의 몫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속에서 깨달아지고, 내가 설교한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다른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그 말씀을 때리고, 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와 야곱을 선택하신 그 말씀을 가서 때리고,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시고, 막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때리고. 당구 잘 하시나? 당구공이 이 당구공이 저 당구공을 맞추고 그러듯이 말씀이 막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이런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어. 하나님의 영역 밖에 혹시 나는 이 가운데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여기 와 있다면 이 말씀이 100% 안 깨달아지고요. 교회 할 수 없이 억지로 따라와서 앉았다가 나중에 구원 못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선택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믿어요? 중국에도 또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좋은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조시대나 조선시대 초기에 태어났더라면 믿을 수가 없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멘. 옆에 사람, 좋은 사람, 내가 안 믿을 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이, 야, 이미숙이한테 가라. 처음에 갔더니, 싫어요. 안 믿어요. 나 싫어요. 그래도 또 가라. 미숙이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최미숙이가 아니라 이미숙이. 가서 전해라. 그럼 몇 번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또 알았어요. 그러고 가서 전했더니 어느 날인가 교회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왜요? 하나님 믿음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옆에 사람을 움직여 나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듣게 하시면서 깨달아지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교회 와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수고를 알게 되고, 어느 때인가 성령이 강하게 감동할 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드리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나의 나된 것은, 앞에는 내가 하는 거고 뒤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수준이 좀 맞아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그렇지. 나는 성경을 이렇게 잘 따라하고 잘 많이 하는 교회는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설교하면 절대 몰라요. 정말이에요. 못 따라해요.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지 몰라도.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사랑은, 자,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래서 노래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대. 와, 정말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정말로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요,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역사하세요. 따라합니다. 만사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큰 사랑을 사도 요한은 노래하고 있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멘. 우리 모두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만사를 다 감사하고, 이런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잘라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오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두 끼 준 것도 감사하고 거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굶게 하시면 하루 금식해서 감사하고요. 나 성격을 좀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 총회장님이 좀 성격이 급하고 그래서 내가 그저께는 총회장님한테 전화로 그랬어요. 총회장님 성질 좀 죽이세요. 내가 그랬죠. 성질 좀 죽이세요. 덕이 안 돼요. 덕을 못 세웁니다. 총회장님은 덕망 있는 총회장님이 돼야 돼요. 내가 총회장 정책실장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오늘
깨달아서 내 입이 짧아서요. 이렇게 정말 더 깊이 이렇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감사하며 사십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평생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멘. 지나놓고 보면 얻는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다 감사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